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이 무엇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죽음을 한번 말씀드리면 맥박이 정지하는 것, 심장 박동이 멎고 뇌파가 정지하고 신체 모든 기능이 작동을 멈추는 것, 이거를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법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이 더 이상 이 몸을 넘어서지 못하는 상태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살아있을 때는 내 몸은 여기 있어도요, 내가 전화를 하면 내 인격의 힘은 저기서 작동을 합니다. 근데 죽어버리면요, 인격을 사람이 죽은 이 몸을, 사체를 통닭집에 통닭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어떤 인격적인 연속성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시신 함부로 다루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몸뚱아리를 못 넘어섭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을 편지 써봐야 오히려 놀래기만 합니다. 무섭다고. 사람이 또한 이 인격이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침입이 불가능한 상태. 살았을 때는 누가 가서 툭 치기만 해도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죽었을 때는 뺨을 때리든 칼로 찌르든 어떤 것도 신체는 침입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살았을 때의 인격에 침입이 불가능합니다. 또 인격 안에서 뭐 밖으로부터 들어오면 생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아니면 나를 시험해 보는 건가? 뭔가 이런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사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인격적 관계인데요.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즉 소위 이 죽은 상태의 사람의 몸에서는 의미 있는 생각,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몸에서부터 의미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쳐다보기라도 하고 오늘 뭔 말을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지금 뭔가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가능하잖아요. 자, 제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이때 앞에 세워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놀라 자빠지겠죠. 살았을 때 아무리 좋은 사람도 죽어있는 사람을 여기다가 3일 동안 딱 세워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교회 안 나오실 겁니다. 그래도 그런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죽었다 그럽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 모든 가능성의 상실,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해가지고 모든 힘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수동태로 다루어지는 인간의 상태. 수동태라는 건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남을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적어도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죽어버리면요, 누가 물을 부으면 내가 부는 거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내 몸을 벗기고 막 닦고 염하고 입관할 때 시체를 이리 돌리고 저리 해도 당하는 거지. 거기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죽음입니다.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행했던 일에 대하여 완전한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 이 심판을 벗어나 어떤 경우의 수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죽었다 그럽니다. 이건 저는 상태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덧붙일 이야기는 참 많죠.
하나만 덧붙이면요. 굉장히 무서운 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딱 한 번뿐이지만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그 딱 한 번에 다 주어집니다. 단계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 한 번에 모든 것이 그냥 확 부어져 버립니다. 내가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내가 거기에 대해 뭔가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이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라고요. 내가 아닌 심판자가 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혹 죽음하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천하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더라고요. 천하장사도 잠은 못 이긴다고. 무거운 게 제일 무거운 게 요거라며 눈꺼풀이 제일 무겁다면서요. 잠하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멍청하다 그럽니다. 그보다 더 바보 같은 게 뭐냐 죽음하고 싸워보겠다고 불로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짓는 자마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누가 죄가 없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필요한 것은 불사가 아니고 중보자가 필요한 거지. 그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불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 이거는 필요하다고 해갖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죽으려 해요.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내가 정한 것을 그냥 당하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면은 죽고 선택하지 않으면 살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15살 돼가지고 중학교 2학년 3월에 섬에서 저희 중등부 애들 제가 2학년이니까 1학년 2학년 애들을 구역예배 우리끼리 한 후배 집에 1학년짜리 집에 가가지고 월요일 날 저녁에 우리끼리 처음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하자 해갖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6, 7명 뭐였을까? 옛날 이야기죠. 근데 중학교 2학년이 갓 된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오늘 27절입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설교했던 제가 처음으로 설교한 진짜로 첫 설교가 오늘 9장 27절입니다. 그 중학교 1, 2학년짜리 애들을 놓고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럼 뭐 하자는 얘기가요?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해도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 회개해야 된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예? 어디서 그런 걸 들었을까요? 아버지한테 들은 거예요. 조그만 애를 놓고 참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연세가 많아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앞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 나 죽으라는 얘기가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조그만 애들을 놓고 하면 재수없게 지금 우리가 앞길이 창창한데 어린 애들을 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감정 싸움하라고 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지금도 장례식장 가보세요. 작년에 이맘때 우리 친조 14살짜리 장례 치르고 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딱 1년 됐어요 지금. 한 열흘 있으면 1년 된가? 한 보름 있으면 1년 된가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짐승은 죽지 않습니까? 농담하자는 얘기 아니죠. 예? 뭐 그런 질문을 할 정도로 사람의 생명이 여유로운지 몰라요. 예? 지금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중요하다는 당신의 생명 그 자신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 개미도 죽고 바퀴벌레도 죽고 오늘 뭐 죽어가는 파리가 몇 마리인지 아세요? 이런 농담 따먹게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것들이 제 아무리 많이 죽든지 말든지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죽고 나면 끝이지 뭐.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번역에는 이게 약하다 그랬죠. 말과 말 사이에 이 접속사 내지는 이 건너뛰는 이 고리가 어떤 징검다리 이런 것들을 빼먹고 그냥 너무 이게 유하게 연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러나가 나오죠? 우리 인간적인 일반의 생각과 기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그럽니다. 보통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럽니다. 또는 죽으면 그만이길 바래요. 간절히. 왜요? 살았을 때 한 짓을 생각하면 죽으면 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만히 해야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기대하고 달라. 그러나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해진 것이다. 끝? 아니 그러나 심판이 그 후에 있다. 얼마나 당황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뭐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또 있으리니 없고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따라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단호한지 모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은 심판의 내용, 과정, 뭐 이런 그 결과 이거를 뭐 길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심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심판 자체를 가지고 오늘 길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또 해당 구절에 가서 말씀에 가서 또 설교하면 될 거고요. 다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분명히 신앙과 불신앙을 나눈다 그랬고 선한 것 행실과 악한 행실을 분명히 나눠 가린다 그랬어요.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습니다. 심판에 관한 말씀 딱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심판이 이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누구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지는 모릅니다. 제가 바란다고 그렇게 또 바뀐다고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나 저에게 그 바람이 허용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와 같이 무엇과 같다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음과 심판이 정해진 것과 같이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그리스도에게도 심판이 그리스도에게도. 야, 이거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는다. 가운데를 빼면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단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당한다 했으니까 그 죽음과 심판이 단번에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불경스럽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모든 율법은 각 사람의 죄에 대하여 죽음을 명령합니다. 죽음을 선고합니다. 영원한 죽음 멸망을 형벌을 선고합니다. 인간의 죄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형벌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누가 당하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그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가 죽었다? 내가 죄 씻음 받았다.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반쪽입니다. 그가 죽은 것이 무슨 의미야? 나 대신 형벌을 당했다는 겁니다.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그가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렸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망 그냥 죽기만 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냐? 죄인을 버리는 겁니다. 죄인. 하나님의 의와 거룩은 죄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죄가 되면 죄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실오라기 하나라도 죄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붙어있으면 나는 지옥행이지 천국행이 아닙니다. 요만큼 티끌 같은 죄라도 나에게 남아있으면 그거는 죽음의 형벌이요 불못이지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만큼이라도.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께서 지셨다는 거고요. 그 책임을 졌다는 것이 죽음이요. 3일 동안의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시죠. 본인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가 왜 죽었냐 이 말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요. 죄에 대한 싹시 사망이니까요. 그 싹시를 치렀다는 겁니다. 즉 형벌을 당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이 뭡니까? 나 대신 죽은 거죠. 죽은 게 왜 죽었냐 이 말이죠. 그날 밤 갑자기 양고기가 먹고 싶어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내 죄책을 그 양에게 안수하여 전가하고 그죠? 그에게 넘겨주고 그래 죽은 겁니다. 양이. 송아지와 염소가 왜 죽습니까? 레위기에서 배운 게 뭡니까? 내 죄를 너에게 또 넘기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형벌로 죽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은 죄를 몰라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 관계를 잘 보세요. 죄가 아무것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한 이가 죄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왜요? 나를 대신하여. 그럼 그 죄는 어디서 온 건데요? 내게 그리 간 거죠. 대신 좀 봐줘. 그럼 갑니다. 우리가 저기 마트에 계산하는 아줌마들 얼마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 차례가 아니고 저쪽이 쉴 차례인데 내가 지금 화장실이 급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좀 대신 자리 좀 봐줘. 그러면 그 아줌마가 그래 갔다 와 이럴 때 뭐합니까?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냥 손톱 따듣고 있습니까? 화장실 가는 아줌마 자리에 와갖고 막 계산에 바쁘죠. 대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자리 좀 봐줘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그런 것도 그러는데 실오라기 한다고 있으면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야 돼. 누가 그걸 대신하냔 말이에요. 누가. 그리고 지난하는 똑같은 죄인끼리 누가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그는 죄가 없으시되 죄인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번 죽고 심판을 당하는 것인데 꼭 그와 같이 그가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9장 27절을 읽으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너 죽는다 똑바로 해라. 이거 경고하려는 게 아니에요. 있다 보면 그 경고는 우리가 또 자연스럽게 받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감각과 감동이 없는 사람은 이미 심령이 죽은 거예요. 9장 27절 읽을 때 누구라도 내가 죽는구나. 정말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저는 특별히 오늘도 운전을 하게 되는데 운전할 때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어젯밤에도요. 그제도요. 저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저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전벨트 안 매도 막 박치기를 해도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나는 그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박치기면 그냥 골로 간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적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사신이 아니라서 누가 때리면 상처 안 하지 막 여기서 막 갑자기 방어막 나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나 죽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배를 제가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탄 사람이에요. 저는 섬에서 큰 풍랑에도 많이 타봐 겪어봤고요. 그런데도요 잔잔한 바다에 큰 배를 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압니다.
지금이라도 한 방이면 하나님 이 배 그냥 확 뒤집어지거나 빵꾸 나고 불불불 까면서 죽는다는 거 나는 그걸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봐보세요. 나는 죽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농담인 것 같죠? 진짜입니다. 차 운전을 몇 시간을 했고 배를 몇 번을 타도요. 저는 항상 그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하루 전 이틀 전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면 10층 고층에서 떨어져서 사는 거고요. 죽으려고 하면 접시물에 코 박고도 죽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자리에서 픽스를 가게 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 죽을 걸 믿을 게 아니고 나는 죽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형벌이 이만큼이나 남아있는 죄인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 남아있는 1분 1초를 살게 하고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죠. 안 죽는다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한 번 죽는 게 정해졌다는데 그거를 안 죽는다고 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저도 옛날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많이 못 웃고 삽니다. 우리 깐난 애들을 보면서도요. 항상 그런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편 뭐가 있냐면요. 기도하게 돼요. 애들은 적어도 나만큼은 오래 살겠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큼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애들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손유리 같은 애한테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아 노래를 해줘야지. 하늘 가는 밝은 품에 안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안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러주셔야 됩니다. 왜냐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아는 오래 살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삶을 성공적으로 살게 할 수 있는 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 가는 밝은 길에는 그 아이에게 항상 어릴 때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장송곡이 아닙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소망이라고 표제가 붙어있지 어디 장송곡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참 오해하는 그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표제가 분명히 뭐 부름과 소명, 뭐 인도와 동행, 또 천국 소망 이렇게 붙여놓은 곡들 중에 대부분이 장송곡으로만 쓰여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도 한 번 죽고 심판받을 것이 정해지셔서 그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너 예수 이리 와봐라. 너 땅에서 죄지 이게 아니고요.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에게는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형벌이에요. 왜요? 그분은 안 죽어야 될 분이니까. 죄가 있는 자가 죽는다 그랬지. 그렇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형벌을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죽음의 의미를 또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과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라도 있을 오해는 푸셔야 됩니다. 그분 자신이 성육신을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나? 인간으로 오셔서 뭐 형벌을 당하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책임지려고 그가 죽으신 겁니다. 이와 같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의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그러나로 연결되죠. 나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게 아니야 인간아. 정신 차려라. 심판이 있다. 이게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리고로 연결합니다. 뭔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의 모습과 인간은 죽은 다음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붙지만 예수님은 살았을 때 의로우신 그분이 죽은 후에도 그 의로운 상태로 쭉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 자신 죄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에게 심판이 있다. 이건 아닙니다. 죽은 후에 당신의 심판이 있다 아니고 죽은 후에 예수님은 살았을 때의 그 신성과 그 의로우심이 그리고로 연결되어 그 죽은 후에 계속 갑니다. 왜? 죽음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불필요한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형벌이에요. 그러나 이제 죽음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의 원래 의로우심대로 죽은 후에 삶이 계속돼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죽는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또 나타나신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으로는 완전한 죽음이었지만 신성에 있어서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심판을 받는 신세라면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봐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재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도 간구한다 그랬는데 심판받는 주제에 무슨 간구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피고인데 어떻게 변호인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아까 9장 27절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딱 보기에는 죽은 후에 심판했으니까 살았을 때 잘해라 이렇게 들리지만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되지만 큰 맥락에서 볼 때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 얘기하는 중간에 이 이야기가 잠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에 9장 전체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다 하려면 예수님께도 우리와 같은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맥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을 당한다. 심판을 만다는 데 대해서는 사실이지만 지금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말하기 위해서 인간이 한번 죽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것,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큰 맥락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속죄는요, 죽음은요, 우리 속죄의 최종성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하늘에 오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속죄받은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하늘의 장막집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죠. 예. 주 예수님의 신성한 권능, 그 영원한 권능은 그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확인될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그랬어요. 이 표현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걸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도 심판하러 오시죠. 이렇게 죄와 무관하다는 뜻은 여기서 좁게 말해서 처음 오실 때처럼 속죄하려고 십자가 지려고 온다 이런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지요? 자기를 모르는 자들에게 온 게 아니고 바라는 자들에게.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 재림이 안 보입니까?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보이죠? 근데 지금 무슨 말이 뭐냐면 제사장 직무 얘기한다 그랬죠? 제사장 직무. 초림의 예수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실제로 그 죄의 효력, 그 죄사함의 효력이 주어졌지요. 재림의 예수님도 지금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주시러 오는 거죠. 그죠? 악인에는 심판이 있는 거고요.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 예수님 다시 오심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주의 재림은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은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오기만을, 지성소에서 다시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백성들의 입장을 떠오르게 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속죄일 날 성막 문 앞에 다 모여 있어요. 염소 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들어갔어요. 뭐 하려고요? 내 죄 사하려고. 속죄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럼 기다리는 게 뭐겠습니까? 밖에 있는 백성들이. 제사장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겠죠. 그때 어떻게 해요? 우와, 죄 용서 받았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이게 아론이 보여줬던 예표와 모형입니다. 아론이 나올 때 속죄가 완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족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모든 백성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여러분 나타난다는 말 들으셨죠? 감춰졌던 게 보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디 갔어요? 성막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보이지 않아요. 삼중문이에요. 울타리 문이 있죠. 성막에 들어가는 1차의 문이 있죠. 지성소 들어가는 두 번째 휘장이 있죠.
3번의 이 휘장과 문이 앞에 막고 있어요. 백성이 들어갈래야 들어가지 못해. 들어가면 죽어요. 그 문을 들어간 자는 중보자고 나온 자도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으나 마치 들어간 것과 같은 효과를 대제사장이 나올 때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 제사장 아론의 직무를 자꾸 비교했죠. 아론이 그때 나올 때 백성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았냐, 얼마나 기다렸냐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가셔서 이제 올 때 뭘까? 내가 아버지가 너에게 너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리니 하늘부터 내려오는 장막집을 우리가 기다리나니. 그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말씀 그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죄송해 여러분 속죄 피가 받아졌습니다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 이제 아론이 축복기도 한번 보내 집에 가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러려고 죽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려고. 나타납니다. 휘장문을 열고. 그래서 두 번째라 그런 거예요. 번역이 이거는 참 잘 됐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갈릴리에 계셨다. 예루살렘에 있다. 갈릴리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오셨어요. 그죠? 그런 거를 두 번째라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라는 것은 초림에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오시고 재림에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우리 눈앞에 보여 드러나신다는 것. 그때 우리에게 가져오는 건요. 하늘의 시민권을 딱 손에 줘야죠. 그의 영광의 몸의 광채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고 그 신령한 몸의 변화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대제사장 직무의 본질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말씀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죄책을 감당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심을 하나도 남김없이 성경에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을 모조리 다 들은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뭘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성경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의 마지막을 그의 재림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재림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의 최종 종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그것입니다. 그냥 죄 씻음 받았으니까 자유롭게 세상에 살아라 걱정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 오시리라.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진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는 것을 믿는 자는 결국 어디까지 그 신앙이 가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저는 떠오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이 구속계획, 성경을 창세부터 다 알고 경험하고 믿은 바 맨 마지막. 그 마지막 사건까지 다 환상으로 보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다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성경 66권을 다 들은 다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을 그가 먼저 고백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무가 마치는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고 그것을 히브리서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계시록까지 다 보지는 않았지만 계시록까지 다 듣고 본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오늘 말씀도 그러죠.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면 그에 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말할 수 없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는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손을 자네도.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동시에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동시에 나와야 됩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서 물으면. 그런데 이 뒷부분은 대답을 잘 못한다. 별로 바라지 않는다. 이건 앞에 이야기도 사실은 불안한 대답입니다. 아니 재림의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고 오신다는데 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대답이 안 될까요? 이건 잘못된 예수를 믿는 거고 오늘 본문에 의해서 말하자면 대제사장, 완전한 속죄를 주신 대제사장 예수가 누군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안다면 오늘 9장의 마지막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을 반드시 기다리게 되어 있고 그분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요? 주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